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 파노라마 이제 총 9가까지 배웠는데, 첫 번째는 영적 성장의 중요성,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의 목표가 뭐라고요? 영적 성숙이다. 세 번째는 영적 성장의 방해물, 그게 뭐예요? 죄.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의 원천이 있는데, 그 원천은 뭐예요? 은혜, 우리를 제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영적 성장의 원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의 기초가 있는데, 기초는 뭐다? 믿음. 그리고 영적 성장의 실행은 믿음의 본질과 실행, 결국 믿음을 실행하는 것. 그 다음에 영적 성장의 과정 첫 번째가 뭐다? 순종함으로, 우리가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고, 과정 2는 순종함으로 생겨나는, 실천함으로 생겨나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지난주에는 영적 성장의 뭐였죠? 표식. 그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의 그 표식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국어의 결론, 사랑에 대한 결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를 관념, 탁상, 공론과 같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실천이다. 사랑은 행하는 것이다. 이 사랑이 신자인 우리 삶에 나타나는 영적 성장의 표식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국어의 내용을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영적 성장의 제10과 영적 성장의 척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있으면 당연히 두 번째가 있겠죠. 그래서 영적 성장의 척도는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 첫 번째는 드림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다음 11과 척도 2에서는 나눔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성장의 척도 1, 드림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앞에 파란 화면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기적인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이타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타인 중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이에게 나눈 일에 헌신하게 된다. 드림과 나눔은 영적 성장의 척도이다. 드림과 나눔에 헌신하는 것은 영적 성장의 증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얼마나, 이 성장의 척도의 첫 번째 드림과 또 다음 주에 배울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드림과 나눔은요, 우리가 영적 성장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림과 나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의 척도를 이렇게 재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시간 드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드림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의 척도를 잘 재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의 이 척도, 드림과 이 나눔은요, 이 주제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우면 얘기하지 않겠죠, 여러분? 주제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이게 돈에 관련되어 있고 물질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루는 내용이 쉽지가 않고요. 설교상에서도 이렇게 다루는 것이 그리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이 드림과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돈은요, 사람을 지배하게 돼요. 그리고 돈에 관한 일이면 신경이 굉장히 많이 곤두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회의가 됐든 어떤 노회가 됐든 총회가 됐든 어떤 가장 민감한 부분이 어디에서 가장 민감해요? 돈에 관련된, 회계 부분에 관련된 부분, 다른 거는 잘 통과가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민감하잖아요. 그게 돈이 관련되어 있고 물질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데, 결국 이 돈이 관련되어 있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요, 이 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요, 이게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도 이 물질,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잘 드러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번 모여도 잘 안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번 모이면 100번 다 쓰는 사람이 있고, 이게 누가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이 돈에 대한 그 모습을 보면,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게 되는데, 결국 마찬가지로 이 드림과 나눔 역시도 우리가 영적 성장의 가치관, 영적 성장의 척도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림과 나눔은 영적 성장의 척도이다. 드림과 나눔에 헌신하는 것은 영적 성장의 뭐가 된다? 증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뭐다?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드림과 나눔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성장에 있어서 다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어떤 태도가 되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드려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알아야 되잖아요.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드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데, 왜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드림의 이유인데 왜 우리가 그러면 드려야 되는가? 맹목적으로 드리지 말고요. 우리가 알고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온전한 드림의 믿음의 모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왜 드려야 되는가? 1번입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네. 왜 드려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은 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주께 속하였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께 속하였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에 있는 모든 자원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은 하셨지만 여전히 그것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 되신다. 그분의 소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시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시편 24편 1절에서도 보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수산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역대상 29장 12절에서도 보면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달려있다? 주의 손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백해야 될 것,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지 못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소유한 것, 소유하지 못한 것을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께 드림이 너무나도 마땅하다. 왜 드려야 되는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드려야 되는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간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뿐이기 때문이다. 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해 있으신 분 있으세요? 반론하실 분. 아닙니다. 반론하실 분 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학비랑 먹을 거는 가지고 챙겨 나왔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반론하실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요. 다 지금까지 자라오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기만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요. 또 가지고 갈 것이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갈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호의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돈을 벌고 모으는 능력 또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기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울기밖에 못하잖아요. 울기밖에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또 그 부모의 그 좋은 양육을 통해서 정말 성장하고 공부하게 되고 잘하게 되고 또 공부할 때 뭐 열심히 공부하는 노력도 있지만 그 노력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정신력 또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왜 있느냐? 누가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는 그저 그것을 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무엇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아, 나는 잘나서 나는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성공했고 제 노력으로 저 누구 도움 하나 받지 않고 자수성가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 여기 분도 정말로 고생하셔가지고 정말로 지금의 위치까지 지금의 정말로 잘 사는 위치까지 오신 분도 분명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수성가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받기만 했을 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있으면요 우리가 불평과 불만의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면요 내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가져야 할 것을 놓쳐버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몸으로 주시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림의 그 척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척도에 능히 정말로 인정받을 만한 그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은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행가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죠. 어떤 노래예요 여러분? 불러드렸는데 제 목 상태가 안 좋은데 또 불러야 되나요 여러분? 타타타 노래 보면 가사에 나오잖아요. 그죠?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이렇게 이게 살렸어야 되는데 네. 이런 가사에서 이 가요의 가사에도 나오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몸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났다. 오직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능력만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워드 데이트라는 분은요 내가 가진 것은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인식이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돌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고 드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드림을 통해 영적 성장을 하나님께 그 척도에 우리가 인정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더 성장한 만큼 장성한 만큼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 드려서 망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서 망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게 영적 성장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정도의 어떤 기준에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갈등 없이 드렸다면 어느 순간 보니까 갈등이 생겨서 못 드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퇴보한 거예요? 퇴보한 거죠. 예전에는 잘 드렸는데 요즘에는 어떤 이유는 있죠. 다 이유는 있지만 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물질이었든 시간이었든 헌신이었든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그 달란트가 되었든 이제 못하고 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성숙함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고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면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 드림의 문제 가운데에서 갈등하고 드림의 문제 가운데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느냐?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거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결단의 순간 가운데 이 인식이 살아 있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왜 우리가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요 그분의 뜻 가운데 잘 관리하고 드려야 한다는, 그러니까 드려야 되는 이유가 왜 우리가 드려야 되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잘 관리해서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래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죽기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죽게 드렸을 뿐이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물질을 관리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 물질로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게 되면 물질을 관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치면 또 다른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물질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또 이 물질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셔서 그분이 관리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우리들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맡기고 우리가 우리의 완전한 소유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잖아요. 결국 소유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우리 거라면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가져가야죠. 우리 거라면 우리가 죽을 때 없어져야죠. 그런데 여전히 물질은 계속해서 있잖아요. 물질은 계속해서 흘러가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하고 드려야 됨이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서 마땅하다. 드림이 마땅하다. 잘 관리하여서 드림이 마땅하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하여 그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물질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약하는 삶을 왜 살아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우리가 절약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함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구장 표시에서 보면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식이 있어야, 인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다라는 청직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다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물질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할 게 있어요. 물질이, 영원한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방금 제가 영원한 물질이 없다고 했는데 영원한 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영원한 물질이 있을 수 있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어진 물질을요,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께 드린 물질은요, 천국 보화에 쌓여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하게 그 물질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물질은 영원한 것이 없지만 이 움켜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에게 바쳐지게 된 것은 그분의 손에 들려져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영원히 그것이 남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고성교회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그 시골교회 목회자, 저는 보지도 못한 장로님, 돌아가신 장로님, 예전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땅을 교회에다가 몇천 평을 땅에다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가셨거든요. 자손들 주지 않고 헌금을 가지고 가셨는데, 물론 그게 절대 농지여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주고 가셨거든요. 주고 가시는 와정 가운데 이제 그 교회에 주셨다라는 그 정신, 그 장로님께서 교회에 헌신하셨다는 그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은요, 그 고성교회, 저는 한참 뒤에 목사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그 교회 후손과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물질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령 그 물질이 어떻게 풀려가지고 교회를 위해 사용됐다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돼요? 믿음의 후배들을 통해서 영원히 남는 물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그게 영원히 남게 되지만, 나를 위해 사용하는 물질들은 어떻게 된다? 한줌 재와 같이, 아침 안개와 같이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영원한 물질로 남는 것이지, 드리지 않고 우리가 계속 갖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된다? 그냥 관리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물질의 드림에 있어서 믿음의 고백 가운데 꼭 가지고 계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드림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엇의 표현이다? 감사의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감사가 크며 은혜의 표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게 되었다.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을 유지할 때 드림과 나눔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그 표현, 감사의 표현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도 고성교회 때 이 물질에 관련된 일들이 참 많아가지고 신기할 정도 많아서 일이 많았는데, 제가 양평 장로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고성교회에 있었는데, 고성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운 교회라는 거는 다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직면하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것을 준비해서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면, 이 감사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것에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면, 제가 맡았던 지구의 한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이 열심히 믿음생활 이제 하시다 저랑 같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시다 제가 옮겨지게 된 상황인데, 1년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갑자기 전화가 오시더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이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기도 중에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성비가 생각이 났겠죠. 고성비가 생각이 나서 헌금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헌금을 하시면서 100만 원을 이제 고성비는 100만 원이 엄청 큰 그 재정인데 100만 원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보내주시면서 제가 기억에 잡는 장면이 뭐냐면, 이제 보내주시고 제가 잘 받았습니다 하고 연락을 했는데, 그 집사님께서 뱅킹으로 보내주시고 나서 막 울고 계셨던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해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를 딱 드렸는데 막 울고 계실 때 제가 전화를 드린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받은 쪽은 우리잖아요. 받은 쪽은 저희인데 저희가 감격해서 울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데 누군가 도와줬어요. 도와주면 도움을 받았어요. 그럼 너무 감사하고 감동받을 쪽은 어디에요, 돼요, 여러분? 우리 쪽이 받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거든요. 감사한 마음을 가졌지만, 근데 이 주신 그 집사님께서 막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목사로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참 부끄러웠어요. 이게 드림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구나. 이거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딱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물질의 많고 적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성령의 그 충만한 그 마음과 뜨거움과 또 그 감사의 표현이 드림으로써 우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그 믿음의 영적 척도가, 성장의 척도가 드러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느낌을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다 눈물을 흘리면서 드리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억지로 드리고 막 울면서 연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뜨거운 감정의 경험을 꼭 하시는 우리 용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집사님은요, 제가 이제 너무 들었는데, 그 장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장사가 더 잘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뻔한 스토리라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하나님 잘했더니 복 받았다 그 내용이잖아요. 너무 뻔해서 제가 좀 이게 뻔한 내용이라 말하기가 좀 그런데, 너무 잘 되셨대요.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돕는 손길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또 전화드리기가 그렇잖아요. 떠나고 온 입장에서.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역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거나 흘러가는 것이다.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은 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 가진 은혜만 가지고 살다가 그게 물이 갇혀져 있으면 물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결국 썩잖아요. 통로를 열어서 흘려보내게 되면 이 밑에도 살지만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부어지는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능력을, 새로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드림으로 흘려보내게 되면 더 큰 줄기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 교회에 도와줬던 사람 살리는 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언제나 아울리치로 도와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전혀 우리 교단도 아니고요. 저랑 아는 관계도 아니고요. 이 전 목사님 때 사역을 같이 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 분들은요. 그냥 어떻게든 그 교회를 우리 그 고성교회를 도와주려고 막 하면서 하시는 말이 있어요. 플로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어로.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야 했는데 흘려보낸다라는 뜻이잖아요. 플로우라는 뜻이. 그러니까 흘려보내야지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은혜는 흘려보내는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경험하고 고성교회 성도님들한테도 계속 그렇게 우리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무엇이냐면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드려야 되느냐? 드림은요, 결국 내가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를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되어지는 것이 드림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받은 은혜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고백되어 주셔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떠한 모양으로든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그 눈물 흘렸던 집사님 말할 수 없는 정말로 그걸로 통해서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주신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관대하게 드리고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실제로 받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진실로 드림과 섬김의 삶을, 드림과 나눔의 삶을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있잖아요. 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살아있을 때 드림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고백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이 드림의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왜 드려야 되는가, 드림의 이유였고요. 드림의 원리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러한 이유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되는 삶이 마땅한데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드림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먼저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을 위해서만 재물을 모으고 하나님을 향해 부해지지 않으면 많이 가진 것이 뭐다? 오히려 손해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재물을 모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많이 가진 것이 뭐예요? 오히려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믿음의 테스트라는 또 성경 공부 가운데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날이 언제나 있을 텐데 그 안에 보면요. 부유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난한 것도 복이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룬 내용이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은 복인데 이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오히려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다뤄야 되는데 잘 다루지 못하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차라리 맡겨지지 않은 것이 책망받지 않는 그 작은 것을 그냥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향해 부해지지 않으면 많은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 드림의 원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드림의 원리 첫 번째는요. 많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어떻게 된다?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의 이유고 또 갈등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해야지 할 때 대부분의 이유가 뭐예요? 지금 조금 어려우니까 돈을 많이 벌면 그때 가서, 지금은 아니지만 돈이 좀 쌓이고 많이 벌면 그때 헌금을 좀 해야겠다. 지금 내가 조금 사는 게 좀 팍팍하니까 11조 생활 내가 지금 조금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꼭 잘할 거예요. 저 믿음 아시죠?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잘할 거 아시죠? 뭐 이렇게 다 뭘 안 돼요. 자꾸 하나님한테 대답도 듣지 않고 다 그냥 아시죠? 이러고 다 이렇게 그냥 딱 땡치고 갈 때가 많잖아요. 이게 너무 인간적인 용어인데 땡치고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 물질뿐만이 아니라 물질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 땡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아시죠로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데 우리가 물질을 할 때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요. 내가 없을 때 못하면요. 있어도 못합니다. 이런 경험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내가 없을 때 못하면요. 있어도 못해요. 왜요? 드리는 것은요,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드린다는 것은요, 풍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림은요, 가난한 중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신 분들이 더 많이 드리는 경우를 저는 더 많이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제가 경험한 이야기인데 어떤 초신자, 사업을 하시는 초신자분이 막 이제 딱 집사님이 공동의회였구나. 공동의회 때 딱 질문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딱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이 뭐냐면 11조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11조를 나름 하고 계셨거든요. 해야 되는 건지 어디서 들으셨는지 11조 해야 된다면서 물어보더니 11조를 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러면서 11조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수입의 10분의 1인가요? 아니면 재산의 10분의 1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수입의 10분의 1을 내고 있는데 자기가 아는 다른 교회는 그분은 일정 수입이 있지는 않은데 재산은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재산은 엄청 많으신 분인데 11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분보다 재산이 훨씬 적은데 지금 수입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로 11조를 내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재산은 이분이 더 많은데 실제적으로 11조는 이분이 더 많이 하니까 초신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게 너무 좀 궁금했던 거예요. 수입의 10분의 1이 맞는 거지? 저분은 나보다 더 부자인데 왜 안 해?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많은 분은 안 하는 상황이었고 적은 분이 하는 상황인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림의 문제는 풍요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감동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고 얘기했죠. 가난한데 극심한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보는 헌금이잖아요. 풍성한 연보가 넘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문제는 불충분한 수입이 아니라 잘못된 우선순위와 잘못된 소비 습관이 문제인 것이지 정말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풍요롭느냐 풍요롭지 못하냐가 드림의 원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요로움은 많이 내고 풍요롭지 못하면 조금 낸다는 그 기준이 아니라 드린다는 것은요.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지 간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림은 수입보다는 마음의 문제, 드림에 대한 바른 태도가 있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변명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구조사에 의하면요,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보다 비율적으로 더 많이 드린다고 합니다. 물론 부자가 한 방에 내는 게 더 크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비율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더 온전하게 드림의 생활, 11조 생활을 하는가 헌금 생활을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는 불충분한 수입이 아니라 잘못된 우선순위와 잘못된 소비 습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림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나의 마음가짐이 어떠한 마음가짐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너무 엄숙하세요, 여러분. 엄숙한 분위기인데 제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책망하는 분위기 이런 거 아닌 거죠, 여러분? 네, 그런 거 아니시죠? 네. 혹시나 시험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다루는 거니까. 네, 척 벤틀리의 말이에요. 세상의 경제관념으로는 수유물과 소유한 재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에는 재산을 나눔으로써 얻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드림으로써 얻어지는 것에 의미를 더 부여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드림의 원리, 두 번째는 무엇이냐? 드림은 힘을 다하여 어떻게 된다? 최대한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덜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최대한으로 해야 된다. 여기서 최대한이라는 의미는요, 꼭 많이 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은 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이 관계에서는 알기 때문에 많이 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드릴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로 4절에서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성도들, 이 그들이라는 것은 마게도니아 성도들인데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는 이 드림이 생활 방식이에요. 어쩌다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드리는 생활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삶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우선순위가 설정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드림은 더욱더 정직하고요. 최선을 다하여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최대한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거죠.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는요. 이 드림은요. 생활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드리기 위해 다른 것들을 미루었고요. 그로 인해 삶의 불편함이 많았겠지만 그 드림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설령 불편해지더라도 그 불편해짐을 은혜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드림의 모습이고 이것이 온전한 드림의 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에서 보면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의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자들은 풍요로운 중에 물론 더 많은 것을 냈지만 절대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냈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낸 것을 본 건 누구 걸 봤다는 거예요? 과부의 돈. 한 100원 정도 지금 가치로 보면 100원 정도 낸 거거든요. 가장 낮은 화폐 가치를 낸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최대한으로 드린 모습을 보고 그 중심을 보시고 많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딱 누구를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분 11조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요. 제가 그분 이렇게 보게 되니까 보면요. 100원 단위로 하는 그 권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9,700원 뭐 이런 이렇게 딱 정확하게 100원 단위까지도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시지만 그 헌금 드리는 제가 모습을 딱 보면서 제가 목사인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아서 은혜를 받기보다는 그렇다고 그럼 금액을 많이 낼 필요 없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금액은 그거는 뭐 하나님과의 관계고 저와의 관계는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그분의 그것을 볼 때마다 액수는 정말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은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이 기뻐 받으시는 게 이 부분을 기뻐 받으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 부분은 정말 많지 않은 수입 가운데 그 많지 않은 수입 가운데 100단위까지도 맞춰가지고 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두 랩돈 이 랩돈을 드렸던 이 여인의 예수님께서 더 크게 보았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림이라는 것은요, 최대한으로 힘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원리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것이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야 된다. 이게 원리고요. 세 번째 드림은요, 즐거움에서 나오는 무엇이다? 자발적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림은요, 강요에 의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생활 제도 안 하면 하나님께 천벌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나요? 천벌 받습니다. 여러분 하실 건가요? 아니, 지금 다 하시지만 더 이렇게 하시나요? 요즘 같으면 나 이런 교회 안 나가고 다른 데로 가잖아요,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는 말도 못하죠. 근데 드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즐거움에서 나오는 자발적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목사로서 할 말인지 아닌지는 잘 헷갈리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있던 때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이게 갈등이 된대요. 갈등이 된다. 이게 11조를 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갈등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갈등이 되면은 은혜 될 때 그때 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오히려 네가 갈등을 하면서 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니까 네 마음속에 은혜가 될 때 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할 수 없냐면요,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더라고요. 자발적인 행동이면 맞지만 네가 자발적인 행동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건 결국 또 뭐예요? 드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통로의 역할을 가르쳐야 될 목회자로서 또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 드림을 통해 주시는 은혜의 길, 이 척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은요, 즐거움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행위가 되셔야만 하는 거예요. 억지로 내서는 안 된다. 인색함과 억지로 하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렵고 시험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냥 에이 하고 드리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내가 갈등하고 있어서 주저하고 있는데 갈등하고 주저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이것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는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을 하세요. 우리가 우리가 수조원을 준들 하나님이 가진 게 이 세상 전부인데 하나님한테 그게 별 볼일 있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내가 이걸 안 하면 큰일이 날 것처럼 그래서 드린다라는 식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으로 정말 드림이 즐거움에서 나오는 그런 자발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적선하듯이 헌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드림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드림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중심의 모습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드림은요, 같이 읽을까요? 드림은 물질 이전에 먼저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헌신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드림은요, 여러분, 물질 이전에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헌신이라는 거, 헌신으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픽담으로 우리의 죄값을 사셨다는 인식은 분명하면 내 몸은 주의 것이다 라는 인식이 생기게 돼요. 나는 영 죽었는데, 나는 영원한 정말 죄악 가운데 영 죽음의 인생 가운데 살았는데 주님께서 픽값을 통해서 나를 사셨다,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인식, 나는 빚진 자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10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나머지 쓰는 90%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기본이잖아요. 그 시작이 우리가 드림으로부터 우리가 드림의 모습으로부터 고백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물질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헌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음도 마찬가지고 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시작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원리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 보넬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다른 모든 것을 나누기가 쉽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렵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에 시험 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 온전해진다면 드림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고민이 되지 않고 어려움이 되지 않고 당연히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드림은 드리는 사람의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8절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드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드림의 동기는요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큰 교회나 뭐 이런 데 보면 그 사고가 나는 게 뭐가 있냐면 대부분은 뭐라고 안 그러시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헌금 수가 이렇게 많다 보면 그 사람 이름을 빠뜨릴 때가 있잖아요. 그 재정부에는 제대로 올라가지만 주보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몇 분이 꼭 계세요. 근데 이상하게 이름을 빼먹어도 꼭 그분 이름만 빼먹어요. 희한하잖아요. 그리고 부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주보를 싹 돌리면 몇 명이 다 돌려보거든요. 몇 명이 다 돌려보고 하는데도 꼭 사고가 나면 그분의 이름을 빼먹어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되냐면 담임 목사님 찾아가거나 재정장로님 찾아가거나 그러면 주보 만든 사람부터 해서 쭈루루 내려갑니다. 쭈루루 해서 왜 빼먹었냐고 이렇게 올라가고 혼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온전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확인할 수는 있어요. 이게 제대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확인차 물어보는 건 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왜 내가 헌금을 냈는데 왜 빼먹었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진실성에 위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드린다면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가 드림에 대한 고백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림은요 드리는 사람의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 때 저 사람은 얼마나 내가 이렇게 살펴보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감동받은 대로 드리면 되는데 저 사람은 저 정도 내는데 그러면 나는 이 정도 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축의금 낼 때 이렇게 눈치 보듯이 그런 헌금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만큼 우리가 진실하게 드릴 수 있는 드림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드림은요, 그리스도의 몸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렸죠. 어떻게 드렸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어요. 그것보다 큰 모범이 있을 수가 없죠. 양에 있어서 희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비교되지 않는 드림을 주님께서는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목숨을 드리는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어떠한 드림에 대해서 억울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모범에 기초하는 그 마음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원리 가운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드림은요. 계획하여서 우선적이면서도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뭐예요? 계획해서. 두 번째 우선적이면서. 세 번째 정기적으로 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를 하였은즉. 이게 뭐예요?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다는 거 뭐예요? 이미 계획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계획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자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우선적이고 정한 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했다는 거 뭐예요? 우선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드림을 할 때는요, 드릴 때는 정말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할 때는요, 계획해서 우선적이면서도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드림은요, 여러분 충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그때 드리는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좋으신데 설교 헌금 좀 많이 낼까? 오늘 좀 은혜가 덜 되는데 오늘 헌금 조금만 내야겠다. 이게 뭐라요? 옳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 죽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헌금을 낸다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로 계획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계획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드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림을 할 때는 계획을 하시되 우선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으로 생활을 하게끔 우리가 그렇게 철저히 계획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를 기도하면서 계획하셔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정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딱 정해놓고 그 주정에 맞춰서 매일 다 같은 계획한 대로 주겠다. 근데 보면 그 주정헌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점점점 받은 만큼 이게 사실은 어떻게 돼요? 더욱더 성장해야 됨이 맞죠. 맞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런 모습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드릴 수 있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 드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획하여서 우선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옳다. 그리고 8번 드림은 무엇이다? 가지고 있는 것에 기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하되 어떻게 해라? 있는 대로 하라. 빚져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빚져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동적인 마음으로 빚을 져서 막 부흥회 예전에 요즘은 덜 하겠죠? 예전 같은 거 뭐 부흥회 같은 데서 막 이러면 충동적으로 해갖고 막 빚져서 막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이단 같은 데서 보면 대출하는 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아시나요? 대출 하는 데도 있어요. 대출 받아서 해요. 대출 받아서 바로바로 해요. 그러면 한 만큼 뭐 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해요. 그 가스라이팅이죠. 일종의 이단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드림이 될 수 없다. 그게 큰 액수가 된다고 해도 온전한 드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있는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무슨 협박받은 처럼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없는 선에서 최대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밖에 못 드린 것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더 많이 내는 것도 더 많이 낸다 한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드림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림은 가지고 있는 것에 기초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9번째, 드림과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된다?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8번 말을 해놓고 9번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부담되지 않으세요? 8번은 있는 대로만 하라고 해놓고 나는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복은 드림만큼 비례한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이야? 결국은 많이 내라는 말 아니야? 이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안 드시나요, 여러분? 대답비가 알려하시죠? 이게 여기서 받은 만큼 받는다는 게 여러분 여기서 많은 액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나 정직하게 드렸느냐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해서 드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된다? 비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린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드렸기 때문에 채워주셨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드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그 희생과 우리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적게 심고 많이 심다는 것은 양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안에 담겨진 사랑과 헌신, 우리의 최선을 이야기하고 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줄 것이니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만큼 더 그 이상으로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비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졌을 때 드리는 것이 갈등의 상황이 올 수 있겠지만 그 갈등 가운데 깊게 그 상황에 빠져있지 않습니다. 왜요?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림에 인색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드림의 모습이 우리 안에 정말로 우리 용강교회 안에 그렇게 차고도 넘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복이 계속 비례하는 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번째, 드림은 당신의 삶 안에 하나님의 무엇이다? 풍성한 공급하심을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람 살리는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교회 분들은요 와서 고생하고 와서 돈 그 물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전혀 모르는데 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너무나도 은혜롭다고 여기시고요. 너무나도 뜨거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받는 분보다 드리는 분들이 더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이 드림의 행복을 그 분들은 정말로 경험하고 고백하고 느끼기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고백과 느낌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많이 채워주시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라도 정말로 그 표정 가운데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고 확신하며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 정말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큰 교회를 부목사로 많이 있었고 이 앞에 고성교회는 시골교회의 코로나의 그 상황에 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느 때가 제일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그냥 생각해 봤을 때 큰 교회는 아무래도 급여라든가 이렇게 높잖아요. 사례비라도 많이 주는데 제가 시골교회 담임 목사 하면은 상식적으로 보면 어느 때가 제일 힘들었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그 교회에 있을 때, 시골교회에 있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봤더니요, 그때가 제일 풍족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장 풍족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힘들지만 그곳에 갔던 순종했던 부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어려운 교회를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기저기서 되게 많은 후원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신 개인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후원을 해주신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떨 때 보면요. 제가 100만 원 주신 분도 있다고 그랬지만 막 더 이상으로 이렇게 그냥 저 힘드니까 우리 힘드니까 이렇게 쓰시라고 이렇게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건 내가 그렇게 하면은 제가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주시는 분들 그 매달 그렇게 하면은 살 수 있었지만 제 아내랑 상의하면서 교회가 살아야 목사가 살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을 주셨고 그 생각 가운데 저 개인 후원을요 다 교회 후원으로 돌렸습니다. 교회로 다 후원을 제가 너무 제 잘난 척하는 건 아니고 있었던 일을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 후원으로 돌리고 또 저한테 목돈을 주신 그것도 교회로 돌렸어요. 교회가 워낙 어려우니까 교회로 돌렸어요. 교회를 돌리고 아시는 거의 모르셨죠. 그냥 저는 저한테 준 걸 돌린다고 한 게 아니라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주셨습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했더니 교회는 교회대로 더욱더 좀 어려움 없이 그래도 가게 되고 저는 저 나름의 또 다른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렇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봤더니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울 때가 그때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풍요로울 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받은 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게 더 많고 더 많이 챙겨줌을 받고 더 많은 배려를 받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니라. 목사이지만 갈등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희 개인 구자로 보내주는 건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흘러보냈더니 더 많은 것들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았더니 그 이상 제가 목회했던보다 했을 때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기간이 그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데 또 와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드림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드림의 은혜가요, 여러분, 우리 용광교회 가운데 같이 고백되어지고요, 같이 우리가 정말 겸손함으로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1번처럼 우리가 드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을 수 있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요, 정말로 드리면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해서 경험이 되니까,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12번에 보면요, 드림은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종의 선교사님들한테 우리가 선교 후원금을 보내면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잖아요. 또 그 어려웠던 고성교회에 후원을 하게 되니까, 선교를 하게 되니까 그 고성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드리는 것, 교회에 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지만 선교사님들에게 위해서 후원하는 일들, 어려운 교회에 후원하는 일들을 결코 아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김포한신교회 목사님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각 구역마다 다 후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구역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활성화된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방향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각 구역마다 후원하는 목사님,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서 정말 그 후원하는 교회가 12개 구역이면 12개를 후원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정말 드림을 통해 구역마다 또 드림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구역마다, 각 가정마다, 우리의 각 삶마다 또 그래서 모여진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그렇게 드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복음을 통해 확실한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한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일종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드림은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말씀을 마지막에 잘 나누지 못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도 했던 그 핵심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서 드림에 인색하지 않는, 드림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긴가민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결론 같이 읽고요, 마치겠습니다. 결론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는 그분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며 행동이다. 드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참다운 반응이다. 드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일석이조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드림은 하늘의 이윤이 붙는 가장 확실한 저축이다. 드림은 계획 가운데 감사와 즐거움과 관대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드림은 영적 성장의 척도이다. 아멘. 드림은 하늘의 이윤을 붙는 가장 확실한 저축이다. 우리가 저축 꼭 많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